2장 1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5절 말씀.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웠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야소와 기들기 많은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의 앉은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빠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꾼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불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시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6월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신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 몸을 저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사람에 대하여 아무의 증거도 받으실 필요가 없음이라. 아멘. 오늘 주보에 기념비가 나와 있습니다. 오늘 그 주보의 기념비는 독일 에르푸르트에서 북쪽으로 6km 떨어진 아주 벌판 마을입니다. 동네 이름이 뭐냐면 스토테른헤른이라는 벌판 마을입니다. 이곳에서 1502년 7월 2일날 벼락이 떨어집니다. 맑은 날에 갑자기 소나기가 동반되고 천둥 번개가 치면서 벼락이 칩니다. 거기서 이 젊은 청년들이 에르푸르트 학교에 가서 공부하려고 학교로 가는 중에 한 사람이 벼락을 맞아 죽습니다. 청년들이 너무 공포에 질렸습니다. 그 중에 한 청년이 22살 청년이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만 주시면 제가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그 인물이 누구겠습니까? 종교 개혁을 일으킨 마틴 루터입니다. 그래서 7월 2일날 벼락 속에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고 바로 에르푸르트에 있는 어거스틴 이 삭발 수도원에 7월 17일날 들어가 버립니다. 아버지도 말릴 수가 없어요. 친구도 말릴 수가 없어요. 왜? 죽음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서원했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개혁시키는, 성전을 정화시키는 본문 말씀입니다. 누가 성전을 정화시킬 수 있겠는가? 누가 종교를 개혁시킬 수 있는가? 무엇이 성전인가?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유월절, 우리가 유월절은 유대인의 큰 명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안식일을 주시고 절기를 주시고 명절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죄 있는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 앞에 자신 있게 복을 받고 앞으로 살아라 해서 이 절기와 안식일과 명절을 주신 것입니다. 그 6월절은 어떤 날입니까? 이 패스오버는 BC 1447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3500년 전에 모세 인도하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만에 탈출합니다. 이 탈출은 사탄에서 탈출입니다. 바로 왕에서 탈출은 사탄 노예 생활에서 탈출을 상징합니다. 탈출할 때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집에 장자가 죽지 않기 위해서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릅니다. 이 피가 뭘 말합니까? 죄를 덮는다. 죽음을 통과시킨다. 이 어린 양의 피. 그럼 이 어린 양의 피는 뭘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 것을 우리 너무 잘 압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이 전 세계에 이 고인돌이 몇 개냐면 한 6만 개가 된대요. 고인돌이. 그 우리나라에는 고인돌이 어디가 많이 있습니까? 북한에는 대동강변에 한 10,000개가 있대요. 그리고 남한에는 강화도, 그 다음에 전라남도는 화수, 그 다음에 전라북도는 고창에 해서 이 남한에가 고인돌 문화가 사막입니다. 그럼 고인돌이 뭐 하는 곳입니까? 제단 쌓는 곳, 제사를 지내는 곳입니다. 피의 제사를 지내는 곳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0장에서 이 한국 민족이 셈, 노아의 아들, 장자, 이 셈의 5대 손, 욕단에서 나온 단군 민족, 고조선. 그래서 우리가 바이칼을 건너서 저 숭화강에 우리가 고조선을 세워서 그 고조선의 민족들이 또 남한으로 한반도에 뻗쳐나온다. 이게 참 받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국 민족들이 어떤 생계통이다 보니까 제사,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본성이기 때문에 세계 선교의 작은 나라로서는 1등이죠. 지금은 중국이 지금 선교사들이 제일 많이 세계 파송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6월절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4장에 말씀하시기를 성인 남자들은 1년 동안에 큰 명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제사를 지내라. 그게 뭐냐면은 6월절, 그 다음에 오순절, 칠칠절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장막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 번은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 제사가 피의 제사입니다. 이제는 바빌로니아 포로 생활 이후로는 이 성인 남자들이 1년에 한 번이든지 평생에 한 번 와서 이 6월절 행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제는 6월절 행사를 지내기 위해서 지금 어디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오시고 있습니다. 그 당시 때 이 예루살렘에는 몇 명이 살고 있었냐면은 인구가 3만 명이에요. 그럼 세계적으로 흩어지는 디아스포라들이 지중해 영역권에 사는 사람들, 이라크 영역에 사는 사람들, 뭐 이란에 사는 영역의 사람들이 막 다 몰려옵니다. 그때는 이 예루살렘이 수십만에서 100만 명이 모였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은 이 예루살렘이 숙박시설이 포화 상태가 되겠죠. 그 다음에 또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거기에 6월절 되면은 이 누룩 없는 떡, 무교병을 우리가 일주일 동안 먹습니다. 누룩 없는 떡, 흠 없는 예수님을 몸을 상징합니다. 일주일 동안 떡을 먹기 때문에 이 마짜라는 떡이 뭐 날개 돋친 듯이 이 마짜라는 무교병이 또 팔리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몰려와서 제사를 지내는데 이스라엘은 전 인류를 대표하는 제사 민족을 상징합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제물이 있어야 하는데 그 제물이 소와 양과 비둘기,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를 제물로 드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 문제가 뭐냐면은 이 제사장들이 이제는 이유를 밝히는 눈이 열린 겁니다. 세계 각국의 사람들 제사를 들어오니까 일부러 관리, 검역소에서 멀리서 가져오는 제물들, 당신은 이게 어린 양이 1년이 넘었습니다. 또 흠이 있습니다. 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불합격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행객들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서 제물을 사야 되냐면은 공인된 제사장이 합격품으로 인정한 관리하는 사람을 통해서 성전에서 파는 이 소와 양과 비둘기를 사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이익을 제사장들은 많이 남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울며 겨자 먹자식으로 비싼 돈을 주고 재물을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지금 성전에 제사장으로 호주머니에 지금 계속 세이브가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그 당시 시대에 통용하는 돈이 로마 화폐입니다. 이게 로마 화폐는 거기에 로마 황제의 형상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형상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전에 세를 받는데 세가 반세갈입니다. 반세갈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노동자의 이틀 품삯입니다. 비싼 거예요. 이 성전세가 텍스를 내라는 거예요. 성전에 들어왔으니까 텍스를 내야 되는데 반세계를 내라. 근데 돈을 내야 되는데 통용화폐가 세계적으로 로마 화폐잖아요. 로마 동전을 안 받아. 왜? 로마 황제의 형상이 그려지기 때문에 그것은 우상숭배다. 이거 억지고 특징입니다. 왜? 돈을 이 두로라는 유대인의 은화 동전과 바꿔주면서 뭐여도 1.5배의 환전 비용을 또 착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서민들이 얼마나 이 제사 한번 지내는데 힘들겠어요. 지금 북한에서는 어떻습니까? 명절 때 북한 사람들이 피가 오르고 열받는 말이 뭐냐면은 동무들 모이라고요. 또 한 가지는 바치라고요. 이 두 가지 소리만 들으면은 핏대가 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917년에 제정 러시아의 이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어떤 이 동방 정부가 타락하니까 농민들이 다 공산주의 합세한 거죠.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도 뭐냐면 농민들이 쿠데타를 일으키는 거예요. 제사장들 때문에 너무 힘들다. 우리 11조 안 되겠다. 성전 헌금 안 되겠다. 좋은 성직자를 좀 붙여주라. 이게 농민들의 한이야, 한. 서름이라고. 그러니까 그들이 죽음을 불사하고 막 전쟁을 막 해서 그들이 죽어나갔습니다. 이렇게 이제 종교가 타락해 가는 거예요. 이 1년 동안에 종교세가 은하가 한 7만 5천 파운드가 이렇게 세이브가 된다고 그럽니다. 카톨릭이 한 1000년 동안에 돈을 세이브를 했어요. 그 돈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직자를 타락하니까 이 이탈리아 로마에는 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는 시장골목에 성직자들만 애용하는 사창문이 있었대요. 그래서 이 정도로 이게 타락한 거예요. 로마 교황들에게 사생아들이 수십 명이야. 부인이 막 3명씩이야. 지금 북한이 지금 무너진 이유가 뭡니까? 지금 김일성, 김정일의 이 3대로 가면서 뭐냐면은 음란문화, 타락문화가 이제는 곳곳에 퍼지다 보니까 이게 곧 무너지는 것이죠. 이렇게 물질이 있는 곳에는 뭐가 따릅니까? 음란이 따르게 됐습니다. 이게 1+1입니다. 물질이 있는 곳은 뭐가 따라요? 음란이 따르는 거예요. 음란이 있는 곳은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합니다. 이 물질의 성공 속에 굉장히 사탄의 유혹이 따르지 않습니다. 이게 음란에 젖어들면 뭐냐면은 예배가 싫어요. 하나님이 싫어요. 음란이 빠지게 되면 어떻습니까? 기도가 싫어요. 그래서 이 음란의 영이 들어오면 들을수록 예배줄과 기도줄을 놓쳐버리면 그 영혼은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음란의 영이 들어왔을 때 이것에서 우리가 빠져나오는 방법은 예배줄과 기도줄을 끝까지 잡아가면서 내 영혼을 수술해 들어야 됩니다. 지금 보면은 한국의 고등학생 100명 중에서 몇 명이 성적으로 오염됐느냐 하고 제가 어젯밤에 내 조카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저는 어느 정도 답을 갖고 있었습니다. 한국 100명 고등학생 중에 몇 명이 성적으로 타락되어 있는가? 우리 조카가 대답하기를 100명 중에 90명입니다. 나하고 대답이 다 일치가 되더라고요. 저는 한국 실정을 지금 잘 몰라요. 우리가 기독교 안에, 교회 안에 성도들, 가정에, 자녀들 속에 이게 지금 뭡니까? 지금 말세 현상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고쳐야 됩니까? 우리가 한이라는 것은
결핍에서 오는 거예요. 우리가 욕심과 정욕의 이습뿌리를 어떻게 제거해야 되느냐? 내 이습뿌리 속에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흘러 들어가야 됩니다. 그 뭘로 수술해야 됩니까? 말씀의 칼로 수술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의 칼로 수술할 때 뭐냐면 성령의 불이 역사해서 치유가 됩니다. 치유가 되면은 그 막혀있는 그 습뿌리 통로 속에서 이제는 생수가 쏟아지는 것입니다. 그 우리가 계속 생수가 쏟아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계속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생각할 때 그래요. 왜 뽕나무에 올라간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회개했습니다. 지금까지 사기치고 폭리했던 거 몇 배를 내놨습니까? 몇 배? 4배 내놨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화문입니다. 교회가 개인이 내가 하나님 도둑질했습니다. 이걸 내놓기만 하면은 그때부터 뭐냐면은 생명의 역사, 만족의 역사가 옵니다. 기쁨이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 속에서 주님 뜻대로 순종할 때 내가 헌신한다. 사랑의 실천을 한다. 주님 뜻대로 내가 조그만 정성으로서 내가 사회의 빛의 역할을 한다. 영혼을 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예수님이 지금 들어오셨습니다. 이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사실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고 성도들이 기도하는 곳입니다.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성전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무한 광대하신 하나님,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형언할 수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세계 속에 우리가 가는데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고 싶어 하세요. 그 오고 싶어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거룩한 집 성전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을 해서 이 광야 속에서는 시내산에서 성막을 만들라. 내가 임재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 쉐키나가 탁 지성소에 성소에 하나님 장막 위에 구름이 꽉 덮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 와서 이제 정착이 들어가니까 이제는 성전을 짓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솔로몬 성전입니다. BC 986년에 시작해가지고 솔로몬이 981년에 지었습니다. 7년 동안의 공사를 해서 솔로몬이 지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감동이 있겠습니까? 내가 이 성전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의 복을 주겠다.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를 건축하니 솔로몬이 얼마나 사랑을 받았습니까? 근데 이걸 또 마귀가 이용해서 음란으로 또 솔로몬의 영혼을 뺏어가는 거죠. 이게 586년에 느부갓네살을 위해서 완전히 성전이 파괴됩니다. 그래서 이제 포로 생활 돌아와가지고 BC 522년에 성전을 다시 수르바벨 제사장을 통해서 성전을 다시 리마들링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또 해파되니까 BC 20년에 헤롯 왕이 이 건축왕인데 이스라엘 민족을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 건축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 때는 그런 게 바로 헤롯 성전입니다. 이 성전의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럼 우리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쉐키나가 임재하는 성전인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곳이 뭐냐면 예수님의 몸입니다. 골로새 1장 29절에 하나님의 신성의 충만함이 그의 몸에 있느니라. 예수님이 이 육체라는 텐트를 가지시고 이 땅에 거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의 영광이 예수님하고 충만한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 자체가 성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한 게 뭡니까? 성전을 몰라. 내가 이렇게 세우리라. 며칠 만에? 3일 만에. 이것을 이 당시 때 제자들은 이해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야 예수님이 자기 몸을 비유를 들어서서 말씀하셨구나.
세월이 지나서 안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님을 통해서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 영혼이 성령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도 말씀했고 고린도전 6장 19절에도 말씀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 너희 몸인 줄 모르느냐? 만약에 너희들이 하나님의 성령을 거룩하게 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을 멸하리라. 이 멸하리라 이 말은 예수를 적당히 믿으면 너희들 성령 공사를 제대로 안 하고 거룩하게 성령을 꾸미자면 너희들 데려갈 거야 내가 너희들. 어떤 사고를 우연의 사고라고 인간이 생각하지 못하지만 왜? 더 많은 죄를 지은 영혼을 하나님 놔두시겠습니까? 자기 자식을. 그 영혼을 빨리 데려가야지. 더 죄를 많이 지는. 결국에는 불신자들이 이 거룩한 성전을 건축을 시작도 안 하면은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영원히 형벌의 지옥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누가 성전을 짓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성전 공사에 자격증이 있는 겁니다. 그럼 누가 내 성전을 네 마들령을 하기를 원하는가? 내 영혼이 더럽습니다. 내 영혼이 탐욕으로 젖어 있습니다. 음란으로 젖어 있습니다. 이거를 깨닫는 자만이 리마델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리마델링을 하는 분들은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저는 부족하나 세상의 음란 문화와 물질 문화 속에 너무 힘듭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그게 내 가정이 노아의 가정이 되게 해주세요. 다니엘의 가정이 되게 해주세요. 욥의 가정이 되게 해주세요. 의인 되게 해주세요. 하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주님 할 수가 없으나 주님 대적을 주님께서 유혹을 물리쳐 주십시오. 저는 예수님 뒤에 수입했습니다. 저는 사랑이 부족합니다. 헌신도 부족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해 주십시오. 할 때 이게 성도 공사가 되는 거예요. 이 점화가 되는 거예요. 거룩의 작업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이 성경 공사를 하지 아니하면 어떻습니까? 겉모양은 화려하나 겉모양은 있으나 뭡니까? 속이 다 세균으로 곰팡이로 또 썩어서 이게 겉모양은 화려한 것 같으나 속은 썩어집니다. 이게 심령 성전들이 썩어 있는 것이 이 시대의 크리스찬들의 삶입니다. 왜? 자기 자신이 뿌리까지 수술하려고 하는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이게 우리가 크리스찬들이 첫 번째는 죄인 줄 모르기 때문에 성령 공사를 안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적당히 타협하기 때문에 성전 미만을 안 해요. 타협이 뭡니까? 주님, 제가 5가지는 즐기고 5가지는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게 5가지는 성전 부실공사가 돼도 상관없고 5가지는 내가 실내 장식을 잘하겠습니다. 이런 식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입니다. 주님, 저는 타협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이 죄의 속성이 세상과 자꾸 타협하려고 하는데 주님 도와주세요. 저는 성전 공사를 제대로 하겠습니다. 기초부터 제대로 하겠습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 영혼의 정화가 되는 거예요. 완전히 리마들링이 되는 거예요. 이게 가짜 크리스찬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외형만 크리스찬이지 속은 크리스찬이 아닌 삶이 바꿔지는 것입니다. 이걸 주님이 지금 성전 정화 작업에서 원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어쩌습니까? 이 성전에는, 이 예루살렘 성전에는, 이게 헤롯 성전이죠. 지성소가 있고요, 성소가 있고요, 이 성전 뜰이 있습니다. 이 안뜰에는 이제 그 여성들의 뜰이 있고, 거기에 나와서 외부로는 바깥뜰이 있는데 그 바깥뜰이 이방인의 뜰입니다. 이방인들이 한 14에이커가 되는데 축구장만큼 굉장히 넓은 곳입니다. 그 이방인의 뜰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이 와서 그 예배 제사를 하고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성전에 들어가면 죽습니다. 잡히면 그게 편말이 딱 붙여져 있습니다. 그 이방인들이 제사 드리는 곳이 뭐냐면 장사 소울트가 되어버립니다. 거기서 아까 말한 대로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팔고요. 장사꾼들이
판치는 거예요. 그럼 장사꾼들의 꼬리는 누굽니까? 일반 상인들이라고. 밥 먹고 살려고 하는 사람. 로마 군병들에게 뇌물을 갖다 바치고 성전 제사장들에게 뇌물을 줘가지고 그 밥 먹고 살려고 하는 분들. 그런 몸통이 뭡니까? 안전을 지키는 로마 군병들하고 제사장들이 몸통이라고. 그 머리는 누구겠습니까? 사탄 아닙니까? 사탄은 인류의 역사적으로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 성전 또 파괴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 경배와 예배를 드리는 것을 눈뜨고 꼴을 못 보는 자가 그냥 마귀입니다. 마귀는 우리 개인 심령의 성전도 절대로 새롭게 지어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사람들이 모두 다 파괴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냐면 음란이라는 거예요. 이 음란에 젖어들게 되면은 이 안과 끝이 다 파괴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이게 마귀의 역사 아닙니까? 그런데 이 교회 안에까지 이제는 음란의 영이 들어와버리면 어떻게 되냐면은 그건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것은. 겉으로는 화려한 속이 있지만 속은 썩어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사탄의 역사들을 모르다 보면 인간들이 어떠냐면은 그냥 외식자가 되는 거예요. 가면자가 되는 거예요. 자기를 자꾸 감춘 자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정말로 가짜인데 진짜처럼 보려면 얼마나 쇼를 잘해야 됩니까? 얼마나 외식 때는 봉사와 헌신을 많이 해야 됩니다. 물론 죄책감에 젖어들어서 주님 앞에 용서함 받고 괴로워서 늘 하나님 앞에 충성과 헌신한 것은 정말 주님이 사랑하시는 거죠. 근데 이러한 정체를 우리가 모르고 성전생활, 교회생활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주님 불꽃 같은 눈앞에서 내 자신이 성전 공사를 해야 하는 그런 공사꾼들이 돼야 되는데, 건축가들이 돼야 되는데, 이 성전 건축에 대해서, 신령 성전에 대해서 내 자신이 소홀하게 여기게 되면은 부도나는 성전 건축은 끝나버리고 인생이. 이게 굉장히 심각한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모델들이 누가 되냐면 예수님이 되어야 되고, 소박한 자가 되어야 되고, 검소한 자가 되어야 되고, 진실로 애통하며 사랑하며 주님을 섬기는 자 우리들이 모델이 되어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이 모델이 뭡니까? 다 좋은 집에 살고 좋은 고급차 다니고 좋은 옷을 입고 화려한 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모델이 되어버리면 그게 영이 오염되고 변질되어 버리기 때문에 진정한 신성한 성전을 건축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피를 착취한 거예요. 이 진짜 강도가 누굽니까? 제사장들이에요. 권력가들이에요. 예수 이름을 파는 사람들은 진짜 강도 아닙니다. 이 제사장들에게 수입하는 그 도둑질, 이익을 배우는 겁니다. 그게 이제 성직매매, 또 임직할 때. 그걸 누가 가르치냐? 이 성직자들 제일 약한 분이 돈입니다. 저도 돈에 약하죠. 그래, 이 유혹이 올 때마다 우리 모두가 크리스찬들이 이 돈에 대한 유혹이 올 때마다 어떻습니까? 물질의 주인이신 예수님 앞에 매어달려요. 거기 기적이 일어날 때 우리는 세상이 주는 이익에 타이보지 않습니다. 어제 내 동생이 비즈니스 사업을 하는데 회사를 세우고 이제 한쪽에 비즈니스를 정리하고 어떤 형제하고 계속 이제는 창업을 새로 시작하는데 돈이 두 번째 사업을 하다 보니 돈이 바닥나는 거예요. 말씀 보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기도했다. 그랬더니 그 기독교 실업인 앞에서 만나는 어느 크리스찬이 너희 둘이가 너무 신실하게 하나님을 찾고 뭔가 하려고 하니까 내가 도와주겠다. 그래서 얼마를 도와주냐면 10만 불을 아무런 조건 없이 도와줬습니다. 또 제 이야기가 있는데 제 이야기는 그냥 사설에서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나 저나 어떠냐면은 항상 물질은 필요해요. 물질은 항상 부족해요. 그러나 여기에서 세상적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내가 타협해버리면은 나는 영혼을 팔아버리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들이 믿음으로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이게 영적 성장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도둑이 안 되는 거예요. 강도가 안 되는 거예요. 나는 강도가 안 되려고 했지만 나도 모르게 주님 볼 때는 너는 도둑이야. 너는 강도야. 이런 죄를 짓는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거룩한 성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심령 성전을 이루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호와 산마이신 예수님은 우리 삶 속에서 우리의 아픔과 고통과 부족함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면 너희들과 함께 교제하고 싶어, 너희들과 함께 살고 싶어.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영으로 우리 안에 오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게 임마누엘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이게 임마누엘 신앙입니다. 이 우리의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싱글로 외로운 자로 만들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성령님과 늘 교제의 삶, 대화의 삶, 이 기도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온 세계가 어둠으로 덮여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히브리서 2장 18절에 말씀하신 대로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 받은 자를 능히 도우시리라. 아플 때도, 돈이 딸릴 때도, 부족할 때도 우리를 도우시는 예수님을 우리를 붙잡아야 될 때 우리가 문제 해결을 받습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일수록 예배의 줄을 잡고 기도의 줄을 잡을 때 성령께서 역사를 그 종들에게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위대한 성전에서 돈 환정산들을 버버리고 돈을 이제 쏟으신 거예요. 또 채찍으로 장사꾼들을 몰아냈잖아요. 저는 이것을 젊었을 때 보고는 야, 예수님도 화를 대단히 내셨는데 거룩한 분노를 내셨는데 야, 이 정의로운 분노는 괜찮은 거야. 제가 합리화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내는 이 분노는 예수님은 돈을 엎으실 때도 비둘기를 가져가라고 했지 비둘기 막 날리지도 않으셨고 이 상인들이 전혀 손해가 없으신 거예요. 근데 우리들의 분노는 뭡니까? 인간적인 죄성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은 분노를 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인간이 분노를 어떻게 안 낼 수가 있어요? 화가 나는데. 그러니까 내 안에 분노가 쌓이지 않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 훈련이 뭐냐면 한국인들은 이 서구인들이 10번 화를 내는 감정이라면 50번 화를 내는 50번 화를 느낀대요. 그 서구인들이 8번 이 분노를 표출하게 되면 한국인들은 20번 화를 표출합니다. 그만큼 화 문화에 젖어 있습니다. 왜? 많이 배웠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세대는 우리 아버지가 식사하실 때 산 엎었어요. 이런 이야기 안 나와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화를 내면 안 좋은 게 뭐냐면은 건강상 안 좋습니다. 분노를 내면은 관절염, 백내장, 뇌질환, 심장병, 피부, 치질까지 모든 각종의 병이 어디서 옵니까? 분노에서 옵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아버님이 이 화를 내셔서 몸에 많은 손해를 보셨기 때문에 내 스스로도 야, 화내면 안 돼. 나 화내면 내 건강에 손상이 와가지고 또 가족들에게 피해를 주면 어떻게 되나. 그래서 이 훈련을 합니다. 이 분노가 예수의 물러가라. 그래도 이 정도 된 거예요. 저쪽. 우리가 두 번째로 우리가 영적 전쟁을 위해서 우리가 화를 내서는 안 됩니다. 에베소 4장 27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분노를 낼 때 누가 틈타요? 마귀가 틈탑니다. 마귀가 틈타면 어떻게 됩니까? 살인, 방화, 분열, 분쟁. 이건 10.8부입니다.
이 영적 전쟁이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분노가 내 안에 쌓일 때 소화시키는 것, 분노를 해소하는 방법, 이걸 우리들이 훈련해야 돼요. 주님의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 주님과 연합하는 것, 내 자신이 인내함에서 주님의 해결책을 찾는 것. 예수님께서 이렇게 엎으시고 쫓아내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처음부터 화낸 게 아니고 이방인의 뜰에 장사하신 분들 좀 나가라고 권면했는데 안 들어요. 예수님이 또 강도 있게 제자들하고 말씀했지 않겠어요? 상상해 볼 때. 그러니까 너는 뭐야? 시비가 붙으면서 경비원들 막 부르지 않겠어요? 장사꾼들이. 나 먹고 살아있는데 왜 방해하느냐 이거지. 이게 예수님께서 이제 노군을 만드셔가지고 치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무도 반항을 못해. 자기들의 잘못을 찌르님이 다 있으니까. 이게 표적이고 기적이고. 그러니까 이 종교인들이 사두개인들이 와가지고 너 예수님에게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라. 네가 무슨 권위가 있어서 권세로 이렇게 행동을 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말씀하신 거잖아요. 이 성전을 흘러 내가 3일 만에 세우리라. 이게 뭐냐면 시편 69편 말씀을 인용하신 말씀인데요. 제자들이 나중에 알고 예수님이 성전을 흘러 3일 만에 세우리라. 이 말씀으로 예수님이 상킴을 당합니다. 주님의 열심이 상킴을 받으리라. 이 주님의 열심은 인간의 성전을 정화시키고 예루살렘 성전을 정화시키는 그 거룩한 뜨거운 열심을 내셨어요. 그러나 인간들이 뭐냐면 예수님을 죄복을 덮어 씌울 때 가야가 법정에서 저 예수가 성전 모독죄를 범했다. 성전을 허물면 자기가 3일 동안 만에 세운다는 말을 했다. 그 예수님이 돌아가신 제목이 성전 모독죄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열심이 예수님을 삼켰다. 이 말이 시편 69편 9절 말씀이 애언이 성취된 겁니다. 오늘 우리 이제 결론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임재하는 성전이 예수님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들인 심령마다 걸어가는 성전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임마누엘이 되신 거죠. 우리 안에 오시는 거, 우리 안에 사시는 거. 이 예수님이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성전이 건축이 되면 될수록 심령이 가난해져. 이게 마음이 평화로워진 거예요. 향기나는 성전이 되고 아름다운 성전이 되고 나도 모르게 거룩한 영광,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는 내 영혼이 됩니다. 이게 아버지가 우리에게 바라신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성전을 거룩하게 지켜야 하기 때문에 내 성전이 아름다우게 해서 공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장사를 할 수가 없어요. 교회를 이용해서 내 이익을 취할 수가 없어요. 정말 성령의 영이 충만해 오게 되면은 우리는 내가 지금까지 예수의 이름을 이용해서 교회를 이용해서 토색했던 거 있다면 우리는 다양히 내놓을 겁니다. 우리는 지금 전두환 대통령에게 내놓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도둑질한 거 내놔. 죽기 전에 내놔. 그렇습니다. 만약에 한국이나 미국이나 이 종교 지도자들이 만약에 하나님 앞에 부정해서 착취하고 있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착취하고 있다면 내놓는 것이 정상 아닐까요? 만약에 이게 큰 교회 목사님들이 내놓기 시작하면 이건 굉장한 성령의 역사가 한국 교회, 미국 교회에 일어날 겁니다. 이게 성령운동입니다. 이게 개혁운동입니다. 우리는 성령 공사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성령 공사를 하면은 기초 공사를 잘해야 되는데 그 기초 공사가 뭐냐? 삼일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돼요. 그게 기초예요. 기둥이 뭡니까? 이 기둥은 진리의 말씀의 기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말씀하는 거죠. 집은 뭐겠습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지붕에서 물 새보세요. 곰팡이가 생겨 천장이 엉망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쉬게 되면 천장에서 비 떨어집니다. 기도를 멈추면 천장이 썩습니다.
기도가 멈추게 되게 되면 뭡니까? 천장이 부서짐으로 방어막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영적 전쟁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 안에 욕심과 이 정욕을 내가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속 안에 우리 집의 옆집은 우리 집보다 훨씬 비쌉니다. 그분이 미국 장로님인데 그 장로님이 이웃들을 화목시키는 은사가 있으셔서 이 한국인 저도 초대를 받아서 2번 갔습니다. 그 장로님 집은 뭐냐면은 얼마나 속 안이 디자인을 잘하고 깨끗하게 하고 나무 하나 뭐 그릇 하나 또 욕조 얼마나 번질번질한지. 그러니까 다른 집보다 집값이 한 10만 불이 더 높아요. 비싸다. 그럼 우리는 주님 나라에 가서 성경 공사하고 왔습니다 할 때 우리는 좋은 평가 받으려면 내 안에 내부 공사를 잘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내부 공사가 뭡니까? 헌신입니다. 나를 위해서 헌신이 아니고 주님 나라를 위한 헌신입니다. 그러다 보면 내 안에 내적인 성전은 강해질 뿐만 아니라 아름다워지고 가치 있는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성전 건축을 누가 합니까? 죄와 죽음의 문제를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받은 사람, 믿음으로. 이게 성전 건축을 하는 사람입니다. 성전 미마대를 누가 합니까? 내 안이 부패되고 썩고 냄새 나구나. 내 음란의 영과 물질의 욕심이 들어와 있구나. 이걸 깨닫고 개혁시키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심령이 거룩할수록 교회 비리, 교회 부조리, 세상의 이 교회, 이 신학교, 교회의 어떤 부정적인 것을 내 문제로 여기는 사람입니다. 가슴 아프게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교회가 이러면 안 되는데, 목사님이 이러면 안 되는데, 신학교가 이러면 안 되는데, 왜? 그걸 내 문제로 여기기 때문에. 내 안에 그 위에 탄식할 때마다 너무 괴로워하는 거예요. 주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주님 뜻대로 해결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로 성전 공사를 아름답게 하고 있는 사람들만이 느끼는 아픔인 것입니다. 이 시대의 주님은 이 가슴과 고통을 느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스스로 더욱더 성전을 개혁시키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영혼들을 구원시키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는 겁니다. 교회의 목적이 뭡니까? 교회의 목적은, 존재의 목적은, 주님의 몸이신 이 성전의 목적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는 목적입니다. 내 몸의 성전은 무엇이 목적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삶 속에서 빛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내 존재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승부는 이것입니다. 누가 가장 영광스러운 예배를 이 땅에서 드리는가?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은 예수님을 가장 많이 소유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많이 찾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소유하셔서 주님 앞에 영광의 종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전 공사 잘 완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청소하고 개혁시키게 하심으로, 우리 기초공사부터 잘하게 하심으로, 저희들이 골조공사도 잘하게 하시고, 외벽, 내벽이 잘 되게 하시고, 소가 안에는 실내 장식도 잘 아름답게 잘 되시고, 하나님 지붕 공사도 튼튼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의 제사를 올리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